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상황과 환경들을 바라보며 좌절하며 낙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워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 우리가 찬양과 예배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발 앞에 길이 되어 주시고 등이 되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사무엘상 12장 말씀 보고 있는데요. 12장 말씀을 3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3번에 나눠서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한 편의 설교이고 바로 사무엘의 고별 설교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따로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되어지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기 때문에 왕을 세웠고,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다음에 어디로 갔다고 이야기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까요?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커다란 궁전으로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그때까지 왕이 사는 궁전도 없었고, 특별히 왕이 거느리고 있는 훈련된 왕들도 군사들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름 부음은 받았는데 그냥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서 그 전에 자신이 하고 있었던 양치는 일을 또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치르면서 사울이 그 전쟁을 아주 능숙하게 승리로 이끌고 바로 이스라엘에 우리가 왕이 있구나, 이 왕이 이 승리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구나 하면서 사울의 그 왕권이 강화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이 이제 내가 물러나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고별 설교를 하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혹시 실수한 게 있느냐, 범죄한 게 있느냐, 내가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누구 억울하게 한 적이 있느냐. 첫 번째로 그것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섬기면서 혹시 실수하고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뜨린 적이 있는지, 그것이 굉장히 두렵고 떨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보면서 그러한 사람이 없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아주 열심히 그 인생의, 믿음의 인생의 경주를 살아온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인생의 끝까지 믿음의 경주, 이것은 시간을 재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을 재서 막 빨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 인생의 시간은 달라요. 그리고 여정이 다릅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것은 끝까지 들어온다, 끝까지 완수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또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억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 보통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큰 일을 기억해라 하면 그 큰 일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생각나시나요? 예찬이가 알 것 같은데, 예지가 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하면 그 큰 일이 무엇이냐? 바로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서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이것을요 계속 기억하래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 이것을 가물가물해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애쓰래요. 우리가 좋은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좋은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요즘에 휴대폰을 가지고 동영상을 찍어요,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막 서로 선물을 하고요. 편지를 쓰고요. 반지를 끼고요. 하면서 어떻게든 그 중요한 날을 기억하기 위해 애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애썼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하여 단을 쌓는데요. 단을 쌓고요. 기념비를 만든대요. 기념비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하셨다. 이것을 새겨놓고 기록한대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10번 읽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막 잘 펼쳐지고 20번 읽으면 사업이 잘 되고 30번 읽으면 건강해집니까? 그러려고 읽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막 주문처럼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도와주셨지. 그때 나를 도와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 사무엘이 또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잊고 사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 심지어 매일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2시에 기도하고 0시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잊고 사는 분들은 여기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예 잊지는 않을지언정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에 결정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그때에 하나님을 잊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저까지 포함해서요. 어느새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생각을, 천국보다는 세상의 방식을, 성령의 음성보다는 나의 감정을 앞세울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고 왕을 달라고 요구했던 그 사건 이후에 사무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구한 것이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왕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없었던 왕정 체제로 나아가지만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왕이심을 잊지 말아라.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조금 있다가 또 집으로 돌아가잖아. 다음 날이 되면 또 집으로 돌아가잖아. 직장에 가잖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그 간구, 왕을 달라는 그 간구를 들어주시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면서 이 경고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어떤 것이냐?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우박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왜 놀라운 것이냐? 이때에 밀을 벨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밀을 벨 때에, 이스라엘의 밀을 벨 때 이 우박이 절대 내리지 않는다고 해요. 그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지금 한마디로 이 8월, 우리 얼마나 덥습니까? 8월이 아니면 아직은 7월이죠. 너무나도 더운 이때에 갑자기 제가 기도했더니 눈이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신다 하면서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우박이 내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던
그 10가지의 재앙이 한꺼번에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애굽과 싸우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여 내어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홍해바다 건널 때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 이것은 16절에 보니까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것은 아주 소극적으로 하나님 저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거 한번 보여주시든지요. 보여주시면 제가 믿든지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세, 이러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제가 보길 원합니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럼 믿음의 증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고 매일매일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또 흔들립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해요. 돈을 쌓아두려고 하고 인맥을 만들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내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으려고 산 위에 올라간 다음에 수십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그들이 귀고리를 모아서 아론에게 주고 아론은 그것을 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황금 송아지에게 경배하면서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나아가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다면 다른 것을 계속해서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굳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겠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겠다는 신앙의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우레와 비로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떤 때는 기적처럼 또 어떤 때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9에서 22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되 회개하고 돌아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권능 바로 전혀 우레와 비가 내리지 않을 그때에 우레와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 마침내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런데요, 이것을 보는 사무엘의 태도가 어떠한지 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왕을 구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을 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우레와 비를 보고 비로소 우리가 왕을 구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사무엘이 그들을 보면서 네, 그럴 줄 알았다, 니네 이제 깨달았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래,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라,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한 번도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야, 네가 이제 왔느냐, 내가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데 너가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왔느냐, 내가 너를 언제나 기다리고 있었다 하면서 기쁘게 안아주시고 맞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리석다 하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고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개의 길을 활짝 열어주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잘못된 선택들을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성실함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성실함 가운데 세워진다면 이것만큼 이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무엘이 마지막에 그 유명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사무엘은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오지만 백성들의 영혼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겠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치는 것은 죄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그 직장의 동료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 주변의 친구들을 생각할 때에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 정말 얘가 나한테 뭐 용돈 한 번 준 적 없고, 나한테 정말 살갑게 한 적도 없고, 나한테 따뜻하게 해준 적도 없고, 정말 얄밉다, 이렇게 생각되는 자식이, 또 친구가, 또 주변에 동료가 있을지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람의 이름을 듣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에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들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나의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나의 기도를 통하여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12장의 말씀의 핵심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24절에 사무엘의 마지막 당부를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진실하게 섬기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진실되게 따르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는 신앙은요, 결국에는 형식만 남기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결정적일 때 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신앙 전체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살펴보았던 사무엘의 설교가 바로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지만 2025년도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울려 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실수했을지라도 두려워 말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진실되게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이름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쁜 일상에 지치고 사람을 의지하려 할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사무엘의 외침처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참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